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8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동안 저희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의 말씀 쭉 이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은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는 삶을 복받은 삶이라고 말하지,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복 있는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하기엔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면 주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다른 이유로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 이 박해는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못되게 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께서 불의하게 살지 말라고 하셨기에 손해를 감수하는 편을 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편법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직을 추구해야 하기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데에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이상하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이나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본질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는 사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당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들은 온갖 조롱을 당하며 죽었다. 이들은 짐승의 가죽을 쓴 채 개들에게 찢겨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해가 지면 불에 태워져 횃불 대신 불을 밝혔다. 네로는 이들을 태워 자신의 정원을 밝혔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일이 없는 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기 공산국가나 모슬렘 국가에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에 박해를 당한 그리스도인의 수는 그 전까지 박해를 당했던 모든 그리스도인의 수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칭찬과 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어도 그 은혜와 깊이와 넓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이 결코 저주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도 박해를 받을 것이니 그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지만 그들은 그 박해를 참고 이겨내며 순교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들과 같이 박해 앞에서도 든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함으로 당하는 비난도 있습니다. 이 모든 비난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고난당한 성도들의 예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수모와 수치와 고난과 슬픔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의에 대한 핍박의 절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복음을 반대하는 국가에서 선교하다가 핍박당하고 희생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할 수는 없으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도 아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핍박을 이기고 결국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의 역사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불같이 부흥했습니다. 야곱은 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다듬어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번성케 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시험과 박해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가 환난을 당하나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않고 적당히 피해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면 너무 억울해하거나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회피하려 하지 말고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핍박이 다가올 때 겁먹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길 바라고, 시험이 다가올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안일함에 마음 빼앗겨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말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박해는 장차 받을 면류관에 대한 보증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박해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만 핍박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같이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역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 박해를 이겨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고로 우리들도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받는 박해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손가락질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세상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서 받는 모든 박해와 모든 손가락질을 이겨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준비하신 예물을 형편껏 드리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우리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로 감사해서 이 시간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아 바친 귀한 예물들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친 저들의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각오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9시에 또 영상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